오늘도 귀한 새벽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며 또 소중한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 2서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를 잠깐 복습해 보면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라는 두 가지를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진리를 강조했더니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로 치우치게 되었어요. 개인의 성향과 환경에 의해서 사랑으로 치우치는 사람들, 진리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인한 믿음은 있지만 마음이 차가워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랑 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넘치지만 분별이 약해지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다시 쓰게 됩니다. 2서와 3서를 통해서 이 균형을 맞추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 2서에서는 진리를 더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사랑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강조하고, 요한 3서에서는 사랑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진리로 치우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2서에서는 특별히, 물론 사랑과 진리 둘 다 강조하지만 특별히 진리의 강조점을 가지고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몇 절만 살펴보면은 1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 참으로라는 말의 원어가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라고 말하죠. 2절에서도 우리와 함께할 진리,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4절에서도 진리를 행하는 자를,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면서 오늘 요한이 따끔하게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 당시 있었던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주 철저하고 단호하게 잘라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수신자들의 문화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손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관이 굉장히 지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위험했대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여관에서 머물기가 참 불편하고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들을 절대로 집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딱 잘라 거절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과 거리를 두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혹여나 진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될 것을 염려한 조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진리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고수하고 지켜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종교 화합 내지는 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화합을 하면서 이 진리까지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분명히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진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에 대한 진리, 이 말씀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는 완전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며 철저하게 붙잡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의 많은 공격들, 이단의 공격들과 거짓된 교리와 사상들의 공격에서 철저하게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학문과 많은 교리들을 접하지만 그 모든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학문과 많은 철학과 많은 가치들을 접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씩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을 평안케 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시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결정하는 것마다 복된 결정들이 되게 하시며 결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더하셔서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꼬여진 관계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화해와 회복과 용서의 은혜가 가득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며 오병이어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중한 목장들이 있습니다. 목장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의 응답들이 있게 하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 특별히 목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한 분 한 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칠 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며 우리 목자들을 통하여 목원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